오늘은 결과에 자신 있으면 과정도 정당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명제를 가지고 토의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정이 중요한가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과정인가, 결과인가 하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기도 한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다 잘 알듯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나면 그 후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래 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이 아니라 선한 생활이 인생을 선으로 만든다. 오래 산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한 그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보는 비교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것,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 찬양에는 이 과정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과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1등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 살 수가 있고 다 아파트에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정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쇼트트랙 경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4년마다 한 번씩 겨울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쇼트트랙이라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1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경기장을 스케이트를 타고 누가 더 빨리 도느냐 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여서 지금까지 많은 금메달을 땄던 효자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종목들이 빨리 달려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아무리 빨리 달려서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1등, 2등, 3등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혹시 반칙하지 않았는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심판은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어떤 선수가 반칙을 했을까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1등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경기 중에 반칙하는 바람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2등으로 들어왔지만 1등 때문에 1등이 탈락하는 바람에 자신이 1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의 솔트레이크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김동성 선수가 쇼트트랙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미국의 오너 선수가 경기 중에 김동선 선수가 자기를 반칙했다는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바람에 이 김동선 선수가 그 금메달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즉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중에 매너 있게 경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스포츠 경기 중에는 심판에게 들키지 않으면 슬쩍 반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배구도 그렇고요, 반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쇼트트랙은 절대로 반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스포츠맨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칙을 합니까? 결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과정을 깨끗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넘어뜨려서라도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이 쇼트트랙의 이러한 경기 방식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형제와 싸운 게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예배하기 전에 집에 있는 식구들 밥도 다 잘 차려주고 오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성공 여부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되는 지식이나 부, 건강, 인맥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야말로 결과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렙은 출세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저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저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고, 가나안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갈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갈렙은 아무런 관직도 맡지 못한 채, 세상으로 보면 별로 출세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45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할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몇 번이나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좇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결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내가 지금 이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좇았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 된 게 자랑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11조 많이 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까,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과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과를 아니까요,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과정에 온갖 탐욕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결과를 모르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결과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찬양으로 얘기했던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그 가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과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과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감사가 뒤따르지요. 제가 어렸을 때 호떡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호떡을 해주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밀가루를 반죽하다가 거기다가 술을 넣고 발효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아랫목에다가 한두 시간 두게 되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놔두면 1시간이나 지나면 2시간이나 지나면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갖다 놓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지만, 저는 얼마나 호떡이 먹고 싶었는지, 이게 이제나 부풀어 오르나 저제나 부풀어 오를까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이불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잘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부풀어 오르기나 하는 걸까? 혹시나 부풀어 오르지 않아서 맛없는 호떡을 먹게 되면 어떡하나? 제 안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과에 자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결과라는 우리들은 그 무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지, 나를 최면시켜서 나를 세뇌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존재임에도 결과를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요? 결과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결과를 붙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은 이런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헤브론 산지와 같은 점령하기 너무나도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가나안을 12지역으로 나누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성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방비도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점령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를 주저하는 그때에
이 갈렙이 나와서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5세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다른 젊은 사람들도 점령하기 힘들어서 꺼려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온갖 비신앙적인 것까지도 허락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꽁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편법을 만들고 불법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틈을 만들게 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저번에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결과에 자신이 있으면 과정도 정당하게 되는 그 원리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입니다.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교하려고 할 때마다 비교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비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비교해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고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